오늘은 그 아브라함 마지막 부분과 그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엘샤다이 나가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삭 야곱 해고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속도가 빨라져. 그 이제 이 책의 무려 한 4분의 1? 4분의 1 정도의 분량이 그러니까 야곱 이전에 창세기 부분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류의 타락과 그리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계보, 이게 아주 집중적으로 잘 펼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영민 목사님 안수 봤더니 바로 김 목사님 잘 뺏어버리네. 밀렸습니다. 네. 저희 안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조용히 어디 한사님 공부하러 다니더니 내일 목사 안수 주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뭐냐 그랬더니 내가 여지껏 여전도사라고 너의 그 비하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나도 똑같은 목사라고. 이 백석교단은 여자 목사들도 있어서 참 이렇게 숨통이 좀 찌는 것 같아 조금. 예,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형님한테 양보돼. 예. 그래서 이 게랄드 보스는 그 창세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맥을 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꾸준히 지키십니다. 언약을 잊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본 거라 리피트를 안 했는데 계속 뭐라고 했죠? 나중에 후손들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이제 모세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는 다윗 시대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을 쭉 이끌어 가시죠. 이미 세세계보에서, 그죠? 쭉 이어주고, 노아에서 셈의 계보로 쭉 이어져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 이 굉장히 거대한 흐름을 나타내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잘 보면요, 이제 예를 들어 아사 왕이다. 그러면 다윗의 의를 따라서, 혹은 다윗을 따르지 않은 왕,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역사를 펼치죠. 근데 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 이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요. 그리고 언약을 어깁니다. 이전에는 행위 언약에서 언약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 은혜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뭐예요?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 은혜 언약.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절정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구속의 언약.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꾸 자기 길을 가려고 그래. 자기 길을. 노아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다 멸망 나왔잖아요. 자꾸 자기 길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홍수 사건도 초자연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응? 이 초자연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막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개입을 하세요. 이 게럴드부스의 논리가 굉장히 재밌는 거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동력주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동력주의. 이제 이 동력주의. 이 게럴드부스의 그 원수에 보면 모노디즘이라고 하거든요. 모노디즘. 근데 이 사람은요, 자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컨대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는 좋았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하고 자기는 협력주의를 지향해.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요, 그게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치장을 뭘로 하냐면, 이것을, 게럴드부스는 협력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협력주의. 이제 원서 책에 보면 시너기즘. 자, 이제 여기서 이 동력주의는 그 엄격한 초자연주의적으로 이제 그 보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에 완전히 반하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100살 얘기를 낳았다. 100살 얘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 실례지만 연세가 74입니다. 그러면 여성한테 말 조심해. 여기까지. 저 한 번 해볼지도 안 했어요. 연세만 여쭤봤어요. 예. 영광이죠. 여기까지. 그 아브라함이 아기를 100살이라는 예.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 가능성. 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협력주의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마엘의 작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땅도 주겠다, 자손도 주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아브라함은 급해. 지가 바빴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설득해. 인생을 살 때 급해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여야 돼. 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인데, 지금 우리 눈에 저쪽 강동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입니까? 아니요. 근데 무슨 일이 있긴 있죠. 네. 지하 1층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에 열을 볼 일도 본단 말이에요. 또 개찰구가 있어요. 띡띡띡 끊고 나왔어요. 띡띡띡 끊고 나오는데, 저 신학생 시절에는 토큰이에요. 토큰. 버스 탈 때. 그 토큰 없는 거라. 어떻게 해요? 야, 그때 난감한 거예요. 동작구에서 걸어다닐 때. 그 당시에는 막 7km, 10km 이렇게 막 걷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결식은 기본이고, 신문팔이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대한신학교 교목을 하셨는데 그 야간 신학교였어요. 그때 그 근무 마치고 가방 들고 오락내락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사람 많이 다녔어요. 보니까 국방대학원 교수도 다녔고요. 김순대 목사님 됐죠 나중에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목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신청에 다녔던 그 김남준 전도사님. 그분 지금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이제 그런 분들 나중에 기라성 같은 분들 세중암교회 박중신 목사님. 세중암교회가 한 거의 만 명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힘든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요 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해. 이스마엘의 실패는 뭐냐? 협력주의 실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2장 12장하고 15장하고 언약 맺을 때 하나님 분명히 자손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때도 막 나 메시아다고 막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영웅들이. 오늘날 막 예수가 대한민국 제일 많대요. 방예수, 김예수, 구예수 막 실제 우리 동네에 성함이 구예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예수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영웅들이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 타고 승리하는 그 메시아상을 그린 장면도 나오고. 근데 이게 창세기 12장하고 15장에 자손도 많이 주고 땅도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주어진 조건으로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실현을 하도록 허용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작품이죠. 그래 아브라함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쫓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끝까지 약속의 자녀로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자녀로. 자,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자연적인 협력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게 이제 그 베르난드 스포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읽읍시다. 22절.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자, 시작.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스마엘이 거부당하고 이제 100세에 딱 아이를 낳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렇게 협력주의적인 그 시너기즘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모노기즘 아주 동력주의로 초전적 역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꼼짝 못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걸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A라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야.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동력지, 모노기즘의 딱 역사이라면 우리 뭐예요? 거기서 완전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오직 믿음만 돼요. 믿음. 근데 그때부터 그게 행복이에요. 예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종이 된 거 얼마나 그건 지옥 형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는 주의 종이 되면서 천국이 보장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저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게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거 물어보면 그냥 희기삭거리세요. 그냥 기뻐하고 짜증낼 때 뭐 있어요? 다 인간이 죄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십계명을 집어던지면서 다 죽어버리고 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여러분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카드 결제일 때부터 그거 쥐야저 기도해봐야 그거 뭐 되나? 왜냐면 이 세상이 사람을 자꾸 부채를 만들게 하는 사이클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 그 사이클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범죄예요. 무슨 범죄인지 아세요? 옛날에 집값 땅값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근데 건설업자들은 여러분들 살기 좋게 하려고 집 지어주는 줄 알아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원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네. 그래서 금융자본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좀 꺼줘. 그러니까 대출을 막 왕창 받게 하고 값을 올려버리고 그 사이클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 사이클 들어오는 거야. 그 사이클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명 때 간단해요. 부채가 하나도 없는데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빠 나 학원 다니고 싶어 하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애가 그냥 독서실에 자율학습 하더라고요. 독서실에 자율학습. 그럼 되잖아요. 학교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로예요, 제로. 지금도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체크카드예요. 전부 다 체크카드. 없으면 안 써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자체를 그냥 근거에서 집어넣어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 사이클에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화가 와요. 왜 그렇게 신문사 사출돼 있고 이런 사람이 왜 돈을 안 굴리십니까? 돈을 가져가라고 저희는 전화가 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직원한테 그럼 갚아주실래요? 나중에? 난 갚을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딱 끊어요. 사이클 안 들어가버려요. 사이클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이클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택한 방법이 뭐예요? 롯의 가정을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약된 사이클에서 삶의 사이클을 바꾸세요.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 이 아까운 인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람쥐 옛날 우리 7, 80년대 자랄 때 다람쥐만 키웠어요. 애가 도토리만 잘 먹여놓으면 물레방석에 막 돌아가면 그렇게 재밌대. 그 의미가 뭐죠? 없어요. 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근데 이 인간들이 마치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야 돼요. 나와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히브리어로 나비. 그런 사이클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단독주의를 깨닫게 됐다고 로마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1절. 나중에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으면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나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협력주의로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이 막 해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 모노기즘, 하나님의 동력적인 어떤 강한 초자연적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요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거를 이 뜨겁게 느낀 사람들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보니까 그 야간 신학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변호사가 뒤늦게 이제 부름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60이 넘었는데 과거 직업을 얘기 안 해. 내가 자꾸 여쭤보자. 옛날에 뭔가 좀 지성미가 있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 자꾸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 그러고 나중에 살짝 물어봤죠. 교직원 이사님한테. 저 사람 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안기부 출신이에요. 안기부 간부 출신이에요. 안기부 간부. 더 이상 안 물어봤지. 응? 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정보인가 봐요. 그 나와도 말을 안 돼. 근데 또 안기부 간부라는 것도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 참 입소문이 빨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11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용하는 방법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떠나라. 기억나시죠?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떠나라는 제약된 곳에서 완전히 떠나버려야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랄 때 가난 땅이라고 말씀을 했어야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는지 몰라요. 부산으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그건 노래고. 미아리로 갈까요? 근데 그 맞나요? 그 노래가. 근데 그걸 정말 한때 좀 놓으셨던 것 같아요. 잘 놀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이 모노기즘이 아주 한 방 맞았던 것 같아. 이스마엘도 나와봤다가. 자,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창세기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나와갖고 뭘 어떻게 하고 이걸 의미를 모르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의 핵심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할 때 함께 침묵하고,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근데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고 하면 8절 중간에 보니까 11장 8절 중간에 보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해요. 그래서요,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은 이미 영성이 깊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야, 이 74세는요 애예요, 애. 여기에 비하면. 있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목회나 선교나 아니면 선교단체 뭐 아니면 저희 목사님들은 언론 선교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안 해요. 그게 이제 전국 목회야. 언론 선교하는 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 여러 형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항상 부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돼요.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지들이 막 머리 굴려가면서 결국은 인간이 만든 게 다 바벨탑입니다. 환경 다 파괴시켜놨잖아요. 결국 코로나19라는 이상한 바이러스도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 숙주에게나 가는 그런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들어 결국은 집어넣어주지 되잖아요. 방어하려면. 그 짐승한테나 해야 될 아마 처음일걸요? 인간에게 오는 이 바이러스나 인간에게 오는 그런 어떤 세균들이 아니라 짐승에게 가야 돼요. 짐승 숙주를 찾는. 그러니까 인류에 정말 과연 어떻게 될까는 궁금합니다. 그래 아무튼 그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도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을 딱 잡아놔요. 자 창세기 14장 21절. 창세기 14장 21절. 자 이제 창세기 14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쳐부쳤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돔왕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막 찬송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고 물품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누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전리품을 받으라는 그 제의를 그가 이제 뭐라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라고 생각들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업적, 자기의 실력, 자기의 재산 이것으로 또다시 이런 시너기즘의 실수를 할까봐 아브라함이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신앙 세계를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중세 로마 가톨릭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때 그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 하던 사람들이 쓴 그 사람들은 신부가 되고 화제가 되면 그 당시에는 뭐 최상위층으로 들어가는 진급하는 거였죠. 마치 이 동양에서 고시 제도처럼 고시를 통과하고 나면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 사람들은 수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탁발승도 나오고 탁발교단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어떤 수도사들이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왜 재산을 거절하느냐?
그걸 관리하려고 하면 내 인생의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 그잖아요, 여러분. 한 1,000원만 줘도 그거 주식하고 뭐 굴리려고 하려면 시간이 자기 뺏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요, 시덥지 않은 것에 관심을 안 둬요. 누가 저한테 1조 원의 기업을 줘봐요. 그게 뭔데? 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방해되면 딱 잘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말과 글로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돼요. 계속 좋은 소식, 굿뉴스를 계속 증거해요. 그러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온 건데, 우리가 무슨 이 건축업자나 은행업자처럼 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토마스 아 캠피스 같은 사람을 역사가 지나고 나면 존경하는 거예요. 누가 은행 총재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예? 로마의 황제를 존경하는 거 아니고, 토마스 아 캠피스 같은 그런 수도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모노디즘의 그 역사를 인정하고 자기가 다시는 시너기즘에 타협치 않는 그걸 보여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가 나옵니다. 자, 어디냐면 110쪽이에요. 110쪽. 110쪽에 보면 쪽에 이것도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했죠. 하려고 더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 조금 진행하자 말했어요. 이름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근데 이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이게 바로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등장할 때, 바로 이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펼쳤던 이름을 이 엘샤다이라고, 엘샤다이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샤다이의 이름이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족장 시대에 등장하는데, 이거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펼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펼칠 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었죠. 엘로힘. 그리고 모세 시대 이후에 역사 속에 참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는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는 여호와, 야훼. 이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 시대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엘로힘, 모세 시대 이후에는 야훼, 여호와. 근데 이 족장 시대 때는 엘 샤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엘 샤다이가 그 모세오경에는 6번, 그죠? 111쪽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예수길세는 한 번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예티샤다이라고 좀 비슷한 말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단축형인 샤다이. 이 샤다이는 요게임은 30번 나온다고 했죠. 이 샤다이. 이게 30번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름 뜻이 사자떼에서 파산됐다고 와가지고, 사자떼라는 건 원래 동생이잖아요. 그건 이기다, 진멸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러면 이 명칭은 결국은 승리자, 진멸자, 전능자. 승리자, 전멸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샤다이가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자.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을 한 후에 이 족장 시대의 엘샤다이, 승리자, 전멸자, 전능자, 이 의미 속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를 했죠? 할례. 그럼 뭐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보혈 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다 끼우면 23도라고. 그리고 아브람 시대, 아브람이 높은 자의 아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아비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람일 때 내가 지난 땅을 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축업계는 여러분 최고 성공자가 됐어요. 엄청난 각부가 돼요. 여러분 유랑민이 그냥 나온 거예요. 응? 떠돌이에요, 떠돌이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갑부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돌라멜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요, 내가 생각지 못하게 힘을 주셔요. 아멘.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제가요, 전국교회 이렇게 그 취재를 다니면서, 물론 농어촌 교회에서도요,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 비례를 따졌더니, 서울의 여주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많아. 그렇잖아요. 인구가 30명인데 20명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근데 이상해. 농어촌에서 그 올라온 그 목사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의도 순복음 근처만 가면 초라해져. 그분은 비율적으로 이거는요, 쉽게 가면 교인이 600만, 700만 명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역사를 기른 목사님도 못 계세요. 저는 그분들은 조영기 목사님 저리 가라는 거죠. 단지 그분이 여의도에서 개척 안 했을 뿐이지. 응? 별로 안 놀래, 사람들 막 20명 출소한다니까. 응? 그 이게 우리 눈이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꼭 갈대우르에 있으면 돼. 꼭 가난 땅에서 목 주고 막 돈 많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랑민 상태에서도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가서 깜짝 놀란 게 이장이 됐어요. 이장이면 뭐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동네에서는, 예? 아라에 면제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것도 투표를 뽑아준 거예요. 이 전능자. 유랑민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을 그 당시 목축업계의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한번 모노기즘, 하나님의 동력적,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에 여러분 한번 맡겨보지 않겠어요? 승부 한번 걸어보세요, 승부. 여러분 이제
어떤 선교적 비전이나 목회적 비전이나 꿈이 있잖아요. 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전능자시니까 엘 샤다이. 샤다이. 그리고 이 전능자라는 그것은 이제 112쪽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 때 초자연성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촌목이라든가 양떼라든가 이런 자연을 은혜도구로 사용하시고 자기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갈대우리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인생에는 보면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를 셋의 계보를 또 여기 셈 함야벳이 있는데 함야벳도 빼고 셈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적인 현상, 우리의 그 생활 패턴, 요거하고 별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쫙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걸 계획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와 섭리. 그 섭리에는 뭐가 있겠죠? 작정과 예정이 있다고 했죠. 이미 이건 설명을 했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원 계획, 그걸 계속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필요할 때는 금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예사야처럼 왕궁 선지자를 부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모스 선지자 봐봐요. 저 농촌 시골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구석에 그런 데서 부름을 받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봐봐요. 포로기. 여러분 포로될 때는요 직장도 없어요. 가족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요. 자식 교육이요? 아이고 그거는 사치죠.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데가 그발강가죠. 그발강가. 천막촌이에요. 천막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하여 그 구원자를 통해서 지금도 구속적 언약을 펼쳐가시는 그 과정을 하기 위하여 다중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중한 사람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중학교도 졸업 못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해갖고 집안이 진짜 멋지게 가난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가면 대대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놨더니 남매들이 참 화목했어. 왜 화목할까요? 나는 교수. 교회는 한 1500명 되는 큰 교회였어요. 서울역 뒤에 보면 언덕바지에 그 옛날 대한신학교에 그게 청파중앙교회라고 큰 게 저희 아버님이 그 건물을 내일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근데 교회는 1500명인데 아무것도 27년째 맨손기증 있다니까요. 남의 사무실을 임대도 아니고 관리비 대신하는 조건으로 월세 달아요. 월세 보증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요 금그릇을 졸지 만들어줘야 돼요. 응? 저기 김남진 목사님 개척할 때도 그랬고 여기 옆에 성안교회 장항포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그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데리고 시작했고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킨 사람들, 내가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만나니까 딱 한마디를 해요. 비법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골에 30가구밖에 없는데 20명이나 전도한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그 20명은 대형교회예요. 그런 큰 역사. 근데 사람들은 왜 얘가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러고 말아. 그 비율로 따져. 비율로. 그래야 그분들도 좀 뭔가 자존감 있게 목회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마는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펼치기 위하여 이렇게 표전적인 역사를 별도 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요구한 별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약의 이 사람들 근데 조금 불쌍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 뭘 표현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근데 그건 무엇을 위하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이삭과 그 야곱과 모세와 쭉 나오잖아요. 그 쭉 나오는 인물들은 결국 뭐냐? 바라기만 했어. 근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실상을 봤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본 거예요. 바라기만 했는데 실상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을 봤잖아요. 우리도 초림을 봤는데 우리도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도의 종기 사기꾼일수록요 천국을 자꾸 미래화시켜. 천국을 자꾸 미래화시켜. 죽으면 가는 곳으로. 아니요. 신이 인간 몸을 입었을 때부터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신이 우리 몸을 입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그러면 뭐냐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살다가 죽음을 단지 무너질 장막집에서 무너지지 않은 장막집으로 이사가는 옮기는. 여러분 그 죽는 건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면 여러분 혹시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다 가셨구나. 이제 우리 큰 고모도 가시고 큰 고모 아니고 둘째 고모도 가시고 내 동생도 가고 하나하나 이제 가요. 근데 그 장례식장을 가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월세방 단 한 방에 살다가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면 축하해줘야 돼요. 막 비통하게 울어야 돼요. 축하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슬픔이랑 빨리 잊어버리고 헤어짐의 슬픔 빨리 잊어버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이들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분들이.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뒷말 많이 하는 사람들. 뒷말. 막 떠는 사람. 제가 목사들로 자라면서 아주 제일 싫었어요, 그냥. 방망이 있으면 가갖고 막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때 청소년기에. 말들을 왜 어떻게 이렇게 미흡게 하는지, 응? 우리 아버지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목회하면서 지친 걸 옆에 보는데, 뭐 여자가 있다. 있긴 있지, 우리 어머니. 근데 이 교회는 희한해. 증거도 제시를 안 해. 이거 딴 데 가면 사회 나면은 무고로 들어갑니다. 3년형이에요, 3년형. 누가 녹취 따버리면.
근데 교회는 마음껏 떠들어요. 그리고 돈을 해먹었다. 아주 신방 가서 들어온 돈 전부 다 장학금으로 다 내주고 정작 자식들은 교과서도 제대로 못 사고 참고서구나. 참고서 제대로 못 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다 보고 자랐는데 이게 무섭더라고. 말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누가 무너뜨리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다 이 벌을 버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건 아주 이쁘다 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엘이나 엘로힘은 그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엘이나 엘로힘, 그러니까 창조주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 그 모세 시대 이후에 나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구속적 명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즉 야훼, 그 다음에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원리들, 그 생활하면서 자식 필요하네, 이스마엘 낳아야지, 뭐 이런 어떤 그 자연의 그리고 신은 믿는데 자기도 같이 역사하는 듯한 신흑이즘, 협력주의, 인간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나가서 쭉 사는 거 보면은 협력주의야,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떨 때 막 패버리기도 하죠. 폭력주의. 초자연적으로 막.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7번을 넘어서 112쪽. 이거요, 이 교재는 희한한 게 혼자 읽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풀이를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분 참 이게 귀한 그 시간이 뭐냐면 이 성경신학 교재를요, 처음부터 거의 읽어나가다시피 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학교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비제도권의 장점이에요. 이게 원래는요, 제도권 한 학기 교재 그냥 과목명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이게 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독하고 나면 아마 이 게랄드부스가 어떤 인물인 줄 알아요? 세계적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급의 스승이고요. 그리고 아마 후크만가? 그 주석질 알죠? 그분 스승으로 알고 있어요. 얘가.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프린스턴, 초기 프린스턴, 그 복음주의 당시죠.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스승의 스승. 아마 박형룡 박사도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거장인 박형룡 박사도 이분의 영향을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거장의 그 원조를 모르고 원조. 장충당 왕족발. 원조 장충당 왕족발. 여러분 가짜는 원조라 써요. 그죠? 진짜는 쓸 필요 없어요. 장충당 왕족발. 그게 원래 그거예요. 근데 원조. 그 다음에 진짜 원조. 여기만이 진짜 원조.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아무튼, 이제 벌써 7번을 나갑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2사까지 쭉 펼쳐져 나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 뭐였다고요? 히브리서 아까 11장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이 죽장시대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느냐? 믿음.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 즉 신앙. 뭐냐고 그냥 페이스를 그냥 신앙. 이게 그 구원의 소정에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할 때 신앙 칭을 할 때 그 회심에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요.
구성 요소가. 근데 그 믿음이랄 때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은 이중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죠. 그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의 은혜에만 의존한 거. 첫째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동력주의 여기에만 의존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 친구를 의지하는 거 아니고, 자기 빌딩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 자기 스펙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 자기의 직장 의존하는 거 아니고, 오직 초점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이사 기적을 펼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족정된 신앙을 발견할 때, 또 두 번째로는 더 높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행동. 두 번째는 더 높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지하는 것. 그 두 번째로는 더 높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행동. 이 두 가지를 게랄더 스포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의지해가지고, 실제로 야곱은 금의 환영하잖아요. 그 나는 이렇게 봐요. 목숨 걸고 하는 일에는 안 될 것이 없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보험 설계사보다 더 뛰면 안 될 게 없다. 여기 언론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선교 현장도 그 대충 직장생활 하듯이 편안하게 하는 사람하고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한국교회를 살리겠다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주 목숨을 걸고 정말 정성을 다해 쓰는 것과 달라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가 붙고. 근데 대충 하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의지를 완전히 의존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더 높고 영적인 세계로 옮기는 행동. 그러니까 초점을 더 높고 영적인 그 신령한 자들 삼아라 그랬죠, 바울이. 그냥 막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거기에.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붙어버렸네. 여기 여러분 그 신장 사거리 가면 우리은행이라고 큰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 주가 그 최진호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원래 동부제일교회가 덕풍초등학교 옆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2,000평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 거의 1, 2을 감당한 인물인데요. 그분은 평생 뭐하고 사시지 않았어요? 성경 필사 뜻밖이죠. 막 사업하고 돈 모으고 이러지 같죠. 성경 필사하고 시간 날 때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성경 필사만 지금 그 재본한 게 지금 뭐 몇 건인지 몰라요. 지금 뭐 필사 몇 번짜리인지 자기도 몰라요 지금. 평생 성경 필사하는 거야. 계속 묵상하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밥 먹고 사업하고. 근데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 10을 하는 걸로 1000을 버리는 거예요. 더 높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옮기는 행동을 하면, 집중을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성질 잘 날 거예요? 집중하는 사람, 집중.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행동이 바로 그 신앙이었고, 그 신앙은 마음의 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틀. 원어는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훈련이 끝날 때마다 은총이 더 많아지는 그 신앙의 학교였다. 신앙의 학교. 아브라함은 인생이 신앙의 학교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목사 안수 받고도 이렇게 와서 공부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인생 자체를 신앙의 훈련 학교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더 믿음에 대한 큰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정도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했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 이 부분에서는 그 참 우리의 신앙 자세를 보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어떤 특정한 땅을 준다 할 때 이 사람은 놀랐을 뿐이고, 창세기 15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떤 성숙한 신앙 단계로 접어들죠. 그때 너희 친척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나중에 사제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 쭉 역사가 이어져 올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충분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걸 믿었고, 그것을 믿은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죠? 그래서 게럴드 보스의 참 멋진 표현인데, 113쪽에 둘째 문단을 보면 여기에 아주 좋은 심리적 문제가 있다. 신앙과 더욱 신앙하려 함이 흔히 함께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앙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나 무한한 대상을 붙잡는 데 있어서 취하는 각각의 행동의 부적절함이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막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도 다윗은 결국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바세바를. 그러한 인간의 어떤 실수도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되세요?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됐잖아요. 예? 누굴 팔았어요? 자기 남편을 팔았잖아요. 집에 가시면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남편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남편. 자, 그래서 이런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훈련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한 데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훈련을 막 시켰는데, 거기까지 훈련 시켰는데, 아니 자기 친척집, 자기 집 다 포기하고 다 왔는데 더 힘들게 해. 100살에 아들 낳게 하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야, 이거는 막바지에 이 훈련인 거예요. 이 신앙훈련.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가장 아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아끼는 것을 네가 내 명령대로 바칠 것이냐. 응? 그러니까 이삭이 죽게 되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죠? 그거 싹 날아가 버리면 완전히 공황장애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응? 근데 거기에서 죽음으로 사라지게 될, 이게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그것마저 내놓으란 거예요. 이제 요 지점, 이거는 신앙훈련학교의 절정. 이걸 통과하느냐, 통과치 못하느냐, 이제 이 문제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다 바칠 각오로 믿어버린 거예요.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근데 거기 두 가지가 나타나죠. 두 가지가.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몰렉 종교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종교가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젖어 있었던 분위기에 따른 분석도 있고 그래서 비판을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거둬가신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덩이는 허공에 떠도니까 떨어집니다. 돌덩이는. 근데 하나님은 돌덩이를 허공에 지금 매달아 두고 있어요. 그 달이에요, 달. 그죠? 화성.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중요한 긴장입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가장 아낀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아브라함 하면서 뭘 준비해요? 양, 대신 죽을 양. 그건 끊임없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수많은 양을 잡아 죽여도 안 되는 문제를 그 열조 어린 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네가 가장 아끼는 네 몸, 너의 이성, 너의 이 가장 아끼는 몸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해 주신 양, 그게 은혜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 아들 죽었다 사는데. 여러분, 자녀들 중병 걸렸다가 나아본 적 있어요? 속 탑니다. 속 타요. 막 정말 엄마들은요 피눈물 쏟아요. 난 아버지와 어머니 다르대. 자기의 예를 들어 심장 문제 있으면 자기 심장을 빼서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진짜 막 찢어지는 상황에까지 갔다가 살려주는 거예요. 누굴 대신 죽여서? 양을 죽여서.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메시지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깊이 있게 연구한 이 영성가들의 귀한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학화를 통하여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지동산의 신학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